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관심 갖고 있었던 영상들이 이제 추천 항목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는 영상들은 대부분은 이제 여행 영상이나 뭐 카메라에 관련된 영상이나 뭐 기독교 관련된 영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짧은 짤이라고 하죠. 아주 짧은 단적인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우연히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깜짝 놀랬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스님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더랍니다. 무엇 해주세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이라고 말하죠. 본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스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들으시기 정말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녀가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자녀가 뱀을 달라고 기도해도 생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린 아이의 기도, 그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기를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초라한 노년을 보낸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젊은 시절을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부분은 지혜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는데요. 보통 다른 교회 가보면 이제 헌금 봉투에 이제 1000번제 헌금 봉투 이런 것들 여러분 놓여져 있는 것 보지 않으셨나요? 봉투 하나씩 해서 1000번을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씩 이제 1000번을 드리는 헌금으로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솔로몬 때문에 생긴 이제 헌금 봉투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번으로 나누어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냐, 1000번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냐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 바쳤던 감사 제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이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1000번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감격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은 솔로몬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지혜를 달라고 대답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답이었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다 보면 주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솔로몬의 마음이 맞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많은 백성들을 맡기셨는데 제 능력으로는 그들을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제가 백성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싶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아주 흡족하게 마음에 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 앞으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오히려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시 말해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너의 생명을 길게 해줄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부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니까 그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중되자 그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PPT 다음 장 넘겨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미 2번이나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좀 다시 알아달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솔로몬을 2번이나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이나 와서 경고하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져버린 솔로몬은 후에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봉독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 무언가를 보고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게 했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를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듯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제자인 자신들은 실패했는데 저들은 아무렇지 않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주님께 아주 당당하게 저희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빠져 그 상황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자격이 있다. 이런 교만함과 우월의식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맞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귀신을 쫓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을 보면 길을 걷다가 저들이 서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온통 세상의 자리에 온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가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바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곧 사람들에게 잡혀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예고하시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정 주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도 못했고 혹여나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묻기조차도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의 실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진다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제가 그 답을 오늘 사도 서가문이었던 야고보서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인데요. PPT를 넘겨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답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답은 기도이고 병든 자에게도 답은 기도이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답은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16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돋보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같이 사는 두 창기, 즉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생했는데 한 창기가 자신의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기는 죽은 자신의 아기와 다른 창기의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 했고 결국 한 아이를 두고 솔로몬을 찾아와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서로 가져가게 해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판결이 떨어졌죠. 죽이면 안 된다고 했던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이 재판으로 인해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 솔로몬의 지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바로 직후에 맡은 사건이 첫 사건이 바로 이 창기들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왕이었다면, 제가 왕이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왕들이라면 왕이 된 후에 가장 처음 맡은 재판은 아주 중대 사안을 다루는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창기들과 관련된 일은 충분히 아랫사람들한테 맡겨도 충분한 그런 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재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창기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판장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해도 너희들한테 해줄 말은 없다. 그저 무시해버리면 아무런 상관없는, 무시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아주 하찮은 계층들이 바로 이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그 창기들을 돌본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영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나 내 주변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